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으로 닮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되시고 우리에겐 크나큰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요 오랫동안 의학을 가르쳐왔던 그 리차드 스웬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은 More Than the Eye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10분 동안 하늘에 방문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내용을 가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하늘 방문기가 있어요. 아이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르는 게 없으세요. 왜? 못 믿겠니? 그러면 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걸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쪽 내 신경세포는 왼쪽 뇌보다 42,000개가 적고 허파는 18조 7,550억에 다시 조를 곱한 만큼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내 육촌 형제가 워싱턴에 사는데 그는 건축사야. 내 자동차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 공기가 조금 빠져 있구나. 뭐 계속할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에이 저를 놀리시는 거죠? 정말 그런 걸 다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왜 전지전능하다고 하겠니? 나는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방금 봤잖니. 조금 전에도 기도에 응답했단다. 누구에게도 응답하셨나요? 실은 조금 전에 92만 4,338명의 기도에 응답했단다. 그런데 그들 중 절반은 자기가 응답을 받은지도 모른단다. 흔히 있는 일이란다. 내가 응답하는 기도 중에는 너와 같은 아이들의 기도가 상당히 많다. 그럼 방금 응답하신 기도 중에 아이들 기도는 몇 %가 되나요? 하나님 42.57688493005988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가 놀랍니다. 와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제 새해를 앞둔 2017년 마지막 날 새해에는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본문 말고도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셔서 교훈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강조점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그러면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유치하고 미숙하고 이런 모습을 이해하잖아요. 뭐 childish 이런 표현처럼,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부정적인 용례로 많이 씁니다. 어린아이를 버려야 된다 하면서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 보면요,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긍정적인 용례로 주님께 쓰시고 계십니다. childlike란 말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요,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셔서 긍정적인 용례로 교훈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여기서 어린아이가 등장하게 된 상황적 배경에 주목해 보세요. 보시면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배경이 바로 그때 at the same time, 여기다 빨간색 줄을 치세요. 바로 그때. 저는 여기에 굉장히 묘한 상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이제 앞에 보시면요, 누가 가장 크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저 1절 말씀이요, 아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바로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그 배경이 나와요. 우선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분께서 가모나무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제자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라는 질문이 이게요, 굉장히 고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말을 못할 만큼 아주 저급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져서 그 연장선에서 주님께 드린 저급한 탐욕적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저급한 질문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바로 본문 말씀이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마태복음 18장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7장에 나오는 보면요, 베드로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좀 특별하게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16장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나오죠. 또 17장에 보시면 별명산상의 신비한 체험 현장에서 12 제자들 가운데에서 오직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요, 베드로는 주도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7장 말미에 보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적적으로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으로 세금 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바로 그때 주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밑바닥에는 뭐냐면 하늘의 왕국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베드로의 존재를 크게 인정하실 것인가, 그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신비한 체험을 했고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임을 교훈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져요. 후반기에 들어오시면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키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 다음 17장 21절 그 다음부터 보세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때 제자들은 저급한 싸움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장 크냐고요. 이런 배경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저는 바로 이때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저급한 논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요, 뭘 모르던 시절에, 아니면 처음에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초기가 아닙니다. 이때는요, 예수님 사역의 막바지 이르렀을 때이고요,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 수료하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성경 신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되게 많이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요, 다른 어떤 타협충이 좀 부러워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요,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로부터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안 바뀌어 있네요. 누가 가장 크냐고 싸움하고 있네요. 우리에게 시사만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할까. 더구나요,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순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다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와우.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수하게 응답했어요. 아무 대책 없이, 복잡한 머리 계산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단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 안 하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순수한 모습이었죠. 이렇게 순수한 출발을 한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순수하게 출발해서 트레이닝 받았습니다. 그들을 누가 가르치셨다고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제자들이 너무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완벽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3년 동안 가장 위대한 멘토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말미에 처음에 없던 탐욕이, 어떤 탐심이 제자들에게 자리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한 가운데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할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그죠? 우리가 좀 화나면 나도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꽉 밟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요, 그 내용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꿈틀한다는 거는요, 제대로 안 밟고 제대로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괴로워하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요, 온전히 십자가에 처리되면 우리는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직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필요하다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 밖에서 주차 안내로 섬기시는 지체분들이 계시고,
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부엌에서 섬기시는 지체들이 계시고요. 주일학교에서 또 섬기는 지체들이 계시고 음식 준비와 설거지 등등으로 섬기는 지체들, 또 주중이든 주일이든 방송실에서 섬기는 지체들도 계시고, 무엇보다도 저는 교회 중보 기도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지체들, 그리고 밴드에 지체들이 어려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중보기도부가 원래 점심시간에 하다가 교제 모임 때문에 이제 10시 반으로 옮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점심시간 때는 10명 이상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크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중보기도부가요. 10시 반에 옮겼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크냐? 이런 자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대접받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자리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계속 제자들과 같이 탐욕의 자리, 또 안주의 자리, 더 높아지려는 자리, 대접받으려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십자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죠? 홈페이지 만들 때 섬기는 이들, 거기에 제가 뭘 올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성도들 다 올렸어요. 제가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처음부터 추구했던 교회 어떤 방향은 뭐였냐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일날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신약교에서 말씀하신 교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주일날 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섬기는 교회, 짐을 나누고, 이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실 다 올려놨어요. 여기다가요.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관심 있으십니까? 십자가십니까? 아니면 자기 영광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그럼 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될까요? 여기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구원의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네 번 화를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못하고 배제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메시지는요, 너무 단순해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아시죠? 이 D.L. 무디는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무디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훈련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무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밤 3명 반이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요, 어른 3명과 어린이 1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대답했습니다. 무디는 no, 아니요, 어린이 3명에 어른 1명이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을 당황하는 거죠.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어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섬길 수 있잖아요. 맞는 말 아니에요? 이러면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교회의 희망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 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갑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언했죠. 사도행전 20장 21절. 바울이 증언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어떤 구절들은요, 둘 다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요,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믿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의 삶의 양식이나 태도에 보면 회개와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 자질을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쉽게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더 쉽게 회개하겠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요, 사고가 경직돼요. 또 자기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차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쉽게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잘못했네? 어떤 잘못을 했다고 알려주면 타일이면 쉽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교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아까 어떠한 단어가 강조되었습니까? 회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회심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회심하여.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보다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쉽게 회개하고 쉽게 믿습니다. 어른이 돼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요, 훨씬 힘이 드는 것임을 이건 통계로 입증됩니다.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신앙 의식 조사, 이제 조사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물음에도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습니까? 그 보고서에 의하면요, 우리 가운데 절반은 19살이 되기 전에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9살이 되기까지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도합 85.3%랍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넘으면 믿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분들로 믿을 수 있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떤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어른입니다. 경직된 사고를 갖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시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분이 구원받습니다. 그동안 제가 복음 전도자로서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같이 그 마음밭이 어린아이처럼 준비된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 80대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잘 낮추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쉽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잘. 그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고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잘 웃고 쉽게 따라갑니다. 그러다 유기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런 단순성 때문에 쉽게 믿고 잘 받아들입니다. 어떤 가족이요, 봄에 길을 가다가 나비를 봤습니다. 딸이 나비다, 나비 하니까 아빠가 말했습니다. 야, 너 나비가 어디 간 줄 알아? 꿀 찾아가는 거야, 꿀 찾아가는 거야. 그러다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야, 아빠, 저 나비는 엄마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딸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아이들은 늘 부모를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없다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받아들인다, receive라는 단어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속을 이룬 사건, 그래서 이루신 사건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 앉아 있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마음 문을 꽁꽁 닫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해에는 우리 주위에 완악하고 강팍했던 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길을 잃었고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고 허물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즉, 단순한 복음에 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초청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요, 구원받은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더 이상 활력을 갖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고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샘 메말랐습니까? 하루하루 무료하게 살고 계십니까? 영적인 회복도요, 구원과 똑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지 못했던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나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의 기쁨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흔들릴까요? 원인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붙들고 설득하고 가르치면 처음에는 저항했던 아이들도요, 순간 마음 바꿉니다. 바꿔서 잘못했어요, 아빠. 이게 나와요. 그러면 아이를 안아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안아주고 싶잖아요. 아이 돌아오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어린 아이에서 배워야 될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겸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되어 있죠?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배를 낮추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드럽고 연한 가지처럼 유연합니다. 쉽게 구부러져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교정되기가 쉬워요. 근데 나이가 들면 딱딱해지고 뻣뻣해집니다. 잘 변하지 않는 완고함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유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자세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출세지향적인 세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시대잖아요. 자기 팔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더 올라가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왜곡된 유교주의의 영향 때문에 출세가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출세는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소위 감투를 쓰는 거죠. 감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서열병 같아요. 서열병. 계급을 나누는 서열병. 저 어제 그 양석호 형제랑 교제했는데요. 드디어 양병장입니다. 근데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좀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아서 내무반에 7명, 8명 있는데 자기 이후에 병장 5명 있대요.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서열병. 한국 사람들은 이성에 만나게만 하면 나이를 따지고 학번을 따지고 촌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미면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싹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니, 한 살 많아봐야, 촌수 많아봐야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조금 더 높은지 끊임없이 권력 구적인 인간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겸손을요. 겸손.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또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하라. 정하신 때에 너를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겸손 그러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시면요,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겸손에도 진정한 겸손이 있고 겸손한 척하는 위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겸손을 예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예의 바른 태도라면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종교인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도요, 지나치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면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초라한 자아상에 초점을 맞추는 지나친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겸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는 능력 지팡이를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근데 저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합니다. 얘기합니다. 나중에는요, 주님께서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내고자 하는 자를 보내소서. 주님의 분노가 바랍니다.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전 이것도 교만이구나.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의 핑계로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핑계로 겸손을 이용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영어로 cop out,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쓰시지 못하는 하나의 핑계로 지나친 겸손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것으로 만족해요. 저도 약간 단순한 편이에요. 단순한 편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만족이 현재에 있어요. 10년 후나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어린이를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아이스크림 하나, 조리퐁 하나, 또 양파링 하나, 이런 과자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에요. 누가 어린아이에게 고가의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까?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에요. 어린이들에게는요, 세상에 장난감이 아닌 것이 없어요. 나뭇가지 하나, 기어다니는 곤충 하나, 고양이 한 마리, 단추 하나, 종이 조각 하나, 다 신기한 장난감입니다. 이런 것들과의 놀이에 빠진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합니다. 그죠? 이 어린아이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함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하늘을 보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린아이에서는요, 개방성을 배워야 합니다. 개방성은 열린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궁금해합니다. 특성이 끊임없이 호기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린 마음의 반대는 닫힌 마음이에요. 폐쇄성입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어요. 다 그저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인생을 말해도 그저 그렇고 그런 거고, 교회를 말해도 그저 그렇고 그런 거고, 성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그저 그렇고 그리고 치부해버립니다. 더 이상 탐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인들의 의식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호기심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보세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둘째 아이, 상윤이가요, 어렸을 때요, 길을 가는데 한여름철이었어요. 근데 그 신호등 앞에 서 있었거든요. 옆에 어떤 분이요, 그 양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양산을. 근데 아이가 묻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쓰고 계셔? 그러게. 그러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이게 개방성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항상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열려 있으세요, 마음이 항상? 왜 저렇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만든 사람들을 더 알고 싶어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웃었고 나는 홀로 울었나니, 그러나 내가 죽는 날 모든 사람들은 울고 나는 홀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자.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이런 특성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연세는 지긋하시지만 어린아이처럼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나이는 젊은데 노인과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청년 노인이라고 하고요, 후자를 뭐라고 할까요? 애늙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이십니까? 아니면 노인이십니까? 우리 새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만족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